자,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요절 암송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54편 4절 말씀. 아멘. 더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꼭 다음 주까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뒤에 혹시나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른들은 조금 자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그 친구를 이렇게 높여줘요. 높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액자를 걸 때 너무 낮아, 안 보여, 좀 높여주세요 라고 해서 액자를 높여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높이 둬야 되는 것이 바로 높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일 때 다른 이유를 가지고 높이게 되고 요셉을 높이는 내용이 좀 달라요. 오늘 한번 요셉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이야기 요셉.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그의 온 집안을 관리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그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얼굴도 잘생기고 일도 잘하자 그에게 나쁜 일을 하자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이 일은 보디발의 아내를 화나게 했고 그녀는 요셉을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화가 가득 찼어요.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어요. 비록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믿고 맡겼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애굽의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바로왕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요셉을 불렀어요. 바로왕은 요셉에게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로의 꿈이 다가올 미래의 일이라고 말해주었고 바로왕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바로왕은 요셉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요셉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였어요. 재밌죠? 너무 집중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싹 보시면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얼마나 이상한지 눈을 보면은 깜짝 놀라요, 그죠? 그 소리를 막 질러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내가 꿈이 무슨 꿈인지를 얘기해주는, 해석해주는 사람을 찾노라 라고 하면서 온 나라의 마술사와 똑똑한 박사들 다 부릅니다. 근데 아무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이 왕의 음료수, 왕의 물을 담당하는, 음료수 술을 담당하는 술 관원장이 옛날에 요셉이가 꿈을 해석했던 그 일이 기억이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 오라 해라 라고 해서 드디어 바로 앞에 이 요셉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고 나서 요셉이에게 꿈 이야기를 잘 들려줬더니 바로 요셉이가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꿈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송아지 7마리가 나타났어요. 너무 살찌니까 좋은데 라고 했는데 7마리 비쩍 마르고 보기 싫은 송아지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송아지 7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깜짝 놀란 이 바로 왕이 깼다가 이게 뭐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너무 잠이 들지 못하겠어. 근데 그 다음날에 또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새싹 알지? 새싹, 쌀 같은 거. 그 새싹이 토동토동 살찐 새싹 덤이 7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이 삐쩍 마른 새싹이 나타나가지고 싹이 그걸 또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너무 안 좋은 꿈 같은데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것을 너에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이상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가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이여, 이 꿈들은 왕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마리의 살찐 소와 살찐 이삭은 7년 동안 아주 비가 내려서 햇빛이 좋아서 많은 열매가 맺혀서 아주 먹을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비가 오지 않고 이제는 해가 쨍쨍 내려비쳐서 열매가 맺지 않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고통과 아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7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서 뒤에 그 7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머리가 맑아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 지혜를 보면서 너 정말 대단하구나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구나. 너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요셉 네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너는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 같으니까 왕의 반지를 빼가지고 너에게 껴주겠다 라고 하면서 왕 다음의 위치에 그 자리를 요셉에게 주면서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그것을 해석했고 네가 할 수 있으니 네가 그것을 해라 라면서 반지도 빼주고 목걸이도 주고, 왕이 타던 마차 다음에 더 좋지 않고 왕이 타는 그 마차 다음 마차를 주면서 그 애굽을 돌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마차를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다 절을 합니다. 갑자기 뒤바뀌게 되죠.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엎드려라, 요셉 총리가 나가신다. 이제부터 애굽 왕 바로가 세운 이 요셉이는 너희들을 왕 다음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다가 죄인이 되었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왕 다음에 높은 사람으로 껑충 뛰게 되죠.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팔려서 종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는데, 누명을 써서 고난을 당했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는 살 소망까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왕의 반지를 껴주고 옷을 갈아입고 왕의 목걸이를 차고 그다음 왕이 세워주는 마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셉이가 하나님이 요셉을 높였기 때문에 요셉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높임을 받았을 때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 요셉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 그리고 생명 주시고 높여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가 이까지 오게 됐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는 알 수가 있었어요. 누가 알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 뒤에 오는 그 다음에 고통의 시간에도 그 방법까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왜? 요셉이를 보고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그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높여주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높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야, 너 지혜는 정말 대단하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무슨 말로 할까요?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따라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똑똑함이 아니에요. 어디 막 이렇게 잘 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왕으로 생각한다면 왕에 대한 생각과 왕에 대한 계획을 너무 궁금해서 날마다 묻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종이라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경외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자인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시키도록 노력하는 자가 바로 경외로운 자예요. 요셉도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이 칭찬할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꿈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구나. 바로 왕은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 지혜로움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주천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주위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입술에 나오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너는 우리의 식구다라는 의미로 왕가들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결혼을 시켰거든요. 바로 이 요셉을 결혼을 시키게 되고 바로 한 가족이 되어서 그 훗날에 바로 그의 모든 가족이 7년 동안에 밥 못 먹고 그럴 시간에 이 애굽 땅에 와서 약속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꿈을 해몽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힌 자이고 내가 잘난 척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요셉은 잘난 척 아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하면 영광 받으실 분은, 칭찬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왕이 어떤 말을 하나 하면 41장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왕도 알아요. 너한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구나. 왜? 요셉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왕이 인정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가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시면서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다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 바로 오늘 요셉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셉의 삶 동안 꼭 잊지 않고 요셉이가 있던 하나님과 늘 손잡고 갔던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억하고 이번 주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걱정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경외함이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기자의 요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번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돌보심이 왜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가슴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나갔습니까? 다시 우리 삶을, 우리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